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요, 이것이 바로 축복임을 믿으시고 늘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고린도후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라.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히 우리 중직자들은 결단해야 될 말씀입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결단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내 인생을 확정하라. 나는 내 인생 여정을 가는데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 것이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 결단이 되어져야만 여러분에게 기도의 여정이 나옵니다. 오늘 일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 그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에 행하던 대로. 이 말은 다니엘은 뭡니까? 영적 생활이, 영적 시스템이, 영적 서밋의 삶이 기도의 여정 속에 이미 시스템화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야말로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여정을 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결단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라. 이걸 여러분 스스로 확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인생 여정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 인생 여정을 가는 거기에 오늘 이 결단만 되어진다면 사실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죠. 왜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히도 우리 집사님 또 희중 집사님 오늘 또 이렇게 한 달여 동안 또 오셨다가 이제 또 이번 주에 독일로 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집사님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독일이 아니라 전 세계를 품고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내 인생을 확정하고 내가 가는 인생 여정 속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 시간표 은금을 받고 또 미래 지도자로 서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되어, 그러면서 이 말씀이 오늘 또 다시 독일로 파송하는 파송 예배도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남아있는 우리 중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라. 이것을 확정하는 결단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 내 은혜가 네게는 오늘도 받은 내게는 족하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것을 제일 잘 고백했습니까? 10편 23편 다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알기만 하면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고 족한 인생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나를 찾아온 은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재창조한 은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뭡니까? 복음을 깨달은 은혜. 어제 현장에서 만난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 종묘 공은 그 교회 종원 종묘 현장을 다녀왔는데 어제 집사님 한번 봤는데 제가 복음을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목사님들 여러 사람이 와서 복음을 말하는데 성경적인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부 나름대로 자기 복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이 뭐니 헷갈려 죽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조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가 나셨느니라. 성경적인 복음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복음은 뭐예요? 굿뉴스는 뭐밖에 없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와서 영생을 얻는 구원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그 구원의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아는 은혜,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우리를 전도자로 세워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를 찾았잖아요. 잃어버린 내 정체성을 찾은 것이 바로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저는 과거에 이거 몰라가지고 제 인생을 포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나를 찾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내가 누군지 내 정체성을 찾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나를 찾고 나니까 뭐가 생겼어요? 이유가 생겼잖아. 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명분이 생겼잖아요.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고 명분이 생긴 은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정말로 서론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뭐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바로 절대 불가능의 문제입니다. 절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불가능의 문제. 그것이 바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절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요, 그것이 바로 재창조, 그것이 바로 뭐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 뭐가 회복됐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가 회복됐을까요? 호흡이 회복됐다는 사실. 호흡. 이걸 보고 생기가 회복됐다. 생기가 회복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회복됐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하나님이 생기를 부르니 생명이 되었다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흡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육신의 생명이요, 영적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호흡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회복된 사실을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된 사실을 믿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인간의 문제는 뭘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서론은 바울은 부득불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 보좌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부득불 뭘 자랑했습니까? 복음의 흔적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매 맞았고, 내가 굶주렸고, 내가 죽을 뻔했고, 내가 돌 맞았고, 내가 강이나 바다와 산 여러 가지 그 위험의 요소를 내가 몸소, 심지어는 뭐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은 것에 대해서, 매 맞은 것에 대해서 뭐요? 복음의 흔적을 자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부득불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셋째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들은 그 영적 비밀을 뭐 말하지 않았, 자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까? 내가 나타날까?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은 내 자랑이 아니고 뭐요? 부득불 자랑할 게 있다면 복음의 흔적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서론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건 육체의 가시입니다. 누구나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오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육체의 가시는 곧 사단의 뭐요? 사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은 사단을 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도 활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사단도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물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활용해서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더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응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육체의 가시를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는 것 재발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뭡니까? 문제의 해결을 놓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물론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놓고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다른 응답이 왔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응답으로 왔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은 활용하는구나. 뭐를 활용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활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는 다시 한번 여러분 빨리 재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뭐이지? 이 눈이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면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약한 데서 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게 바로 뭡니까? 여정이 있고 그게 명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명분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명분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명분.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명분이다. 그것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한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랑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소론의 말씀입니다. 자, 본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자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증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나오는 그 입으로 나오는 말마다 확증하는데 그 확증이 바로 뭐예요? 그냥 단순히 말이 아니고 증인의 말로서 확증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미 말했다. 뭘 말했습니까?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이 미리 말한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두 번째 갔을 때 분명히 말했다. 분명히 회개하고 분명히 여기서 돌아설 것을 말했다. 그런데 아직도 돌아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지적을 하면서 내가 다시 가면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문했을 때는, 두 번째 대면했을 때 내가 분명히 말했다. 돌아설 것을. 그런데 아직도 돌아서지 않았다면은 내가 세 번째 가서 너희들을 만났을 때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바울은 교회 안에 질서를 어지럽히는, 교회 안에 죄를 가지고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을 엄히 다스렸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았다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복음인데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뭐랍니까? 분명히 기회를 줬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 그들을 지적했고 그들의 죄상을 이야기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엄히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뭐한다는 말, 진행형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을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복음 앞에서 뭐가 돼야 됩니까? 과거가 돼야 됩니다. 과거. 어떤 죄도, 살인죄도 과거가 돼야지 현재 진행형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뭡니까? 과거의 죄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진행의 힘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분명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그 짓을 한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요즘 교회에서 바라봐야 될 성도들의 모습이라든지 교육자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진단하는 킵니다. 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로 끝나버리면 괜찮아요. 과거로 끝나고 복음 안에 들어오면 용서하고 과거로 끝나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진행형이 될 때는 그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요? 사단에 잡힌 사람입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의 진행형이다. 이 사람은 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현재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안의 모습이고 교회 안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분명히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 말은 뭐야?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구원받았다 이 말은 뭡니까? 내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내 삶이 거룩함으로 바뀌는 거지, 영접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뭐요? 내 삶은 여전히 지난날 창세기 3장의 다른 각인의 삶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다른 문화로 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가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말하라.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한다. 내가 분명히 두 번째 갔을 때 너희들에게 대변했을 때 지적했고 말했다.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그런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그 짓을 한다면 내가 가면은 용서하지 않겠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말씀에 의해서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바울은 복음의 단호함을, 복음이 복음되어지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에는 타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양보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다.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너희에 대하여 죄 짓는 너희들, 힘 있다고 말하는 너희들, 오늘 뭐 육신에 자랑하는 너희들보다 왜 약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이것이 오늘도 뭐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약한 것처럼, 너희들처럼 약한 것처럼 죽었지만, 너희들이 비웃는 것처럼 죽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육신의 삶이, 육신의 모습이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육신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는 하나님으로서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으로서 살아계시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심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제일 잘 누리고 있습니다. 뭐가? 숨 쉬는 걸 제일 잘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5분만 숨을 안 쉬십시오. 사람 죽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걸 가장 잘 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을 가장 잘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 비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지만은 우리도 그 안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밖에 산다. 맞습니다. 좋아요. 이게 오늘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나는 괜찮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이 사실을 붙잡고 여러분은 인생 여정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의 이유를 찾았다는 말입니다. 세상 나라 사탄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고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 절대로 여러분 소위 세상을 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세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나라의 그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론은 전도자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질문합니다. 누가요? 전도자 바울이 질문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느냐? 무슨 믿음입니까?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 있냐? 그 능력은 능력 중에 능력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능력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느냐 이 말은 뭐야?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냐 이 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있냐 이 말. 또 여기에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사냐 이 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사느냐 이 말.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지 오늘도 뭐요? 정말로 복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복음의 사람은 누굴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복음의 삶입니다.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느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질문합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보고 확증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확증하냐 이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로 연합하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뭐야? 시험되고 점검했고 확증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 시험되어지는 점검되어지고 여러분 확정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스스로 알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왜 오늘도 시험하고 확정해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됩니까? 이것이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가 알지 못하면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은 뭐야?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버림받은 자. 이거 좀 억울한 게 없습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버림받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느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점검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는데 놀랍게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냐? 이것을 너 스스로가 인정하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다. 언제 이것이 인정되어집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입니다. 예수 영접한 걸로 끝난 인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놓고 여전히 죄 가운데 진행형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은 뭡니까? 결국은 나중에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져 버리면 버림받은 자가 됩니다.
오늘 스승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 자신이 너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사실이 네가 알지 못한다면 너는 뭡니까? 구원받지 아니한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버림받은 자다. 굉장히 무슨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영접해놓고 뭐요? 예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해놓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이 말이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인정을 못하는 거야. 그래 맞아 나는 하는 자냐, 내 속에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야, 오늘 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야. 이것이 자기 스스로가 뭐야? 확정이 안 된 사람이다 이 말이요. 이 사람은 엄격히 말하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할 때는 내 스스로가 확정되는 사람이다. 그래, 나는 하나님 자녀가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구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생기가 생명력이 내 속에 있구나.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가 확정이 안 된 사람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교회에 앉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 영접해도 다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삶이, 연합한 생명, 연합한 생명력이 내 속에 있느냐 이 말이요. 이 스스로가 증거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단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단 한 사람도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진행형 시키지 마라 이 말입니다. 살인죄도 과거가 되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죄도 과거가 될 때는 괜찮지만은 진행형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세 번째 갔을 때, 세 번째 너를 만날 때는 절대로 오늘도 죄 가운데 있는 진행형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교회 안에 두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내쫓겠다 이 말입니다. 출교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더러운 짓을 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호색한 짓을 한다면은 내쫓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런 인생, 과거의 인생, 그것을 진행하는 인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옛날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없을 때 했던 짓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맞다면 우리는 뭐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다.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그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삶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인생 여정을 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점검되어지고 확정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를 시험하고 나를 점검하고 확정할 때 비로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벗어나서 틀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의 기준을 놓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하지 마십시오. 누가 하라는 데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단체가 하란다고 해서 조직이 하란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말씀이 기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뿐이다.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를 위한 삶이다. 이 말은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없네. 내 안에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내가 강한 것을 기뻐한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진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맞다면 약할 때에 강한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강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약할 때 강해지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나를 온전케 하는 비밀이다. 내가 온전하게 되는 비밀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면 바울은 오늘도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면서 개인의 주장이나 바울 자신의 사도권을 가지고 엄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지도자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주장으로 하는 것은 엄하게 할 수 있다면 오늘 바울은 자기의 주장으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세우기 위함이지 내가 너희를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원하지 내가 너희를 벌하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삶을 누려라 이 말입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평안할지. 여러분 온전하게 되는 비밀, 오늘 위로를 받는 비밀, 마음을 같이 하는 그 응답 속에 평안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누려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한 삶은 누림이다 이 말입니다. 이 누림 속에 기쁨과 위로와 그 속에 완네스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는 위로와 임마누엘과 완네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복음 안에 있는 모든 형제들은 정말로 기쁨으로 위로함으로 감사함으로 완네스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평안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오늘 그렇습니다. 정말로 형제가 형제를 서로 문안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관심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연약한 성도에게 관심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 전도자요 목회자로서 축도하는 기도가 마무리 기도가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뭡니까?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기도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모든 예배에 마무리할 때 축도가 근거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지금 마무리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전도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마무리 메시지를 하면서 세 번째 방문과 함께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축도하는 장면입니다. 뭘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영원한 언약 속에 그것이 영원한 진리임을 붙잡을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마라.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오늘 미션 붙잡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그 진리 속에 걸어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사랑하는 중재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됩니다. 이것이 이번 주에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어떤 현장에 어떤 곳을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놓고 그렇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 살리라, 이 사실을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인생 여정을 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말로 맞다면 결론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확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오늘도 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심이 맞습니까? 맞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고 확정하기 위해서는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놀랍게도 그 질문을 통해서 확인이 안 된다, 스스로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뭐야? 아, 내가 버림받은 자구나.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빨리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확정할 수 있도록 나를 점검하시고 오늘 뭐야? 확정한 사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빨리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안 되면 뭐 하는 자라? 버림받은 자라.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지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은 나에게 답이 맞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은 너에게 답이 맞냐, 이 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답이 맞냐, 이 말. 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확증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구나. 나는 구원받는 자녀가 맞고 나는 전도자가 맞기 때문에 정말로 내 인생 예정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확정돼야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가지고 갈등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론은 오직 진리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사실. 오직 진리를 위할 뿐입니다. 이 말은 삶의 명분입니다. 이것이 내가 왜 삽니까? 오직 진리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평안과 온전함과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진리를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나의 주인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나의 주인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명분입니다. 아멘. 왜 공부를 합니까? 그리스도 나의 주인을 위하여. 아멘. 왜 성공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나의 주인을 위하여. 아멘. 왜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나의 주인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일평생 우리의 삶의 평생에 우리가 그러한 그 여정의 답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겠다. 아멘. 이 사실을 붙잡으시고 다니엘의 기도했던 것처럼 아침과 낮과 밤에 그 능력을 공급받는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영적 시스템이 내 속에 있어야만 그 힘을 계속 공급받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에서 매일 오늘이라는 비밀 속에서 아침과 낮과 밤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힘을 공급받고 그 힘으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린도 전후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메시지 속에 내게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으로 답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려고 결단하며 내 스스로 확정하며 인생 여정을 갑니다. 귀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이 여정 속에 결단과 확정된 이 말씀을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증인으로 서서 가는 곳마다 현장을 살리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전도자의 발걸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